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죠. 엄청 덥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기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견고하게 붙잡고 신자로서의 삶을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믿고 얻게 하심.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이 제목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것이 목적인가요?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가요?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이거와 아주 비슷한 비유를 드려보자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과 역량을 키워가지고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척도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특전사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뚝심이라던가 어느 정도 또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얻어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수료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어져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참 달라요. 오늘 찬양 제목 내용 가운데 살아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붙잡고 실천해내고 수행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마치 일기처럼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사건건 시콜콜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몇몇 등장하는 시간, 장소, 표현 등 이런 것에 아주 미세한 갭,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시대마다 그 기준과 계산 방식들, 수치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달란트라는 개념 아시죠? 화폐의 단위였는데 무게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요, 그것을 현재의 시가로 환전했을 때, 환원했을 때 그 수치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그 달란트라는 개념이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는 60kg을 재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대 때는 32kg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에 대한 그 중량의 무게가 20kg으로 또 바뀌어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그 기준점이, 그 차이가 조금씩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된 점을, 그런 하찮은 것을 가지고 성경의 그 무오함을 훼손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999가지 맞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오점을 가지고 성경은 거짓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에 대한 해답에 대한 것을 찾지는 않고
계속해서 성경에 거짓되다, 성경에 틀렸다라는 그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의 복음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떤 관점인지 한번 잘 세우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확인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300일 동안 지각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지각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쩐 일이래? 한 번도 지각 안 하던 사람이 지각했으니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300일 동안 지각하던 사람이 301일째 또 지각하면 그렇지 뭐 별일 있겠어. 뭐 맨날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조금의 불편함과 약간의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울분을 토해낸다면 그 관계는 지금까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 역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수긍되고 따르면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해력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사랑은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진실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도 존귀하고 무거울진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위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달으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많은 가시적인 사건들,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표적과 그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크게 나타냈는지를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고침을 입었음에도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구약의 사건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은, 그 40세 이상의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얻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고난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동기부여와 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긋지긋한 시간으로, 흑역사로 기억되고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고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시간이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조차 원망,
불평거리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면하느냐, 직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31절의 내용을 보면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었든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 어떤 작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그 관계에서 작용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소통과 공유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점차 더 많은 것으로, 깊은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초월해서 내 삶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의탁함의 개념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그 큰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선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외줄타기를 하는데 막 엄청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저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사람을 등에 업고도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냐고 했더니 거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없고도 충분히 그 외줄을 타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며 칭송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한 명의 지원자를 받습니다.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왔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믿는데 정작 뭐예요? 거기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화집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사실. 대학교에 가면 참 수많은 과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 안에 학생들에게 부여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놀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놀이를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자극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이랍니다. 꼬마애들이 술래잡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술래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다는 개념이 놀이에서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그 아이에게 자극된다니. 왜요? 잡히는 순간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술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인내하고 참고 절제해야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그 아이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로 내 삶 가운데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들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순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체득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초신자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면 가끔 뼈다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뼈가 나오면 예전에는 입에 씹다가 뭐 이물질이 나오면 막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 생선을 먹는데 갑자기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어제였나요? 중복에 닭을 못 먹어서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뼈를 발라준다고 발라줬어요. 근데 뼈다구가 조금 있었나 봐요. 옛날 같으면 짜증을 확 냈을 텐데 먹다가 갑자기 뭘 뱉어요. 왜? 뼈 있어? 그랬더니 뼈 있어. 그러더니 진짜 요만한 닭뼈가 나오더라고요. 아우 미안해. 아빠가 발라준다고 발랐는데 뼈가 있었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열심히 또 먹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얘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기 먹다가 그 물렁뼈가 나오거나 가시가 나오나 그러면 이랬는데 안 그래요? 얘가 좀 컸나?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먹다 보니까 뭐 기분 좋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 걸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 가운데, 신자와 관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주실까요? 성장하는 것만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단 직원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업무의 스트레스와 책임감과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CEO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의 책임감과 이 감당할 짐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동시에 무슨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내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여건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답니다. 웬만한 나라는 대한민국 여건만 딱 들어가면 아주 쉽게 거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만큼 그 나라의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에 대한 자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웃어넘길 수 있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의 공격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도 신자로서의 삶의 덕목을 보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알아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나와서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그 기도원에서 음향 공사를 담당했던 충일이라는 음향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기도원 음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가 집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이제 거기 스피커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시 반부터 한 6시까지 밤새 이제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또 가서 쉬시고 출근하시고 하셔야 되고 11시부터 차량 운행하고 사람들 와서 또 1시 반부터 예배 드리고 7시에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거기 계속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장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새벽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사하는 몇 주 기간 동안에 저는 거의 잠을 하루에 한 2시간 반,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새벽 운행 끝나고 그 기도원에 와서 3시 반부터 그 해 뜰 때까지 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기도원 직원이니까 당연하긴 하겠는데 열심히 일한 제 모습을 좋게 보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오갈 데 없는 저를 수습 직원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습 직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야 되는 걸 아니까 수요 예배, 수요일에는 출장 갔다가도 3시쯤 되면 집에 보내는 거예요. 대전 우송대 음향 공사를 갔는데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빨리 가라고 KTX 기차표까지 끊어주시고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야근까지 일하시면서까지 그런 혜택을 보여주셨어요. 일주일에 3일밖에 출근 안 했는데 그 기본 수수비 받아야 월급은 다 챙겨주셨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보시기에 얘는 기특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해야 될 시간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때 제가 음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렇게 출장 가거나 그러면 꼭 사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은 자기들끼리 복분자, 그러니까 소주를 담은 걸 맨날 퇴근하면 맨날 그거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키를 저를 줍니다. 운전해. 그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원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오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이상하게 저희 동네 사장님이 같이 사셨습니다. 제가 지내던 동네에. 그래서 출근할 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저를 그 집으로 오라고 해요. 전철 타고 바로 가면 금방인데 굳이 글로 오라고 해요. 밤새 술 안 깨시고서 저한테 운전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들역에 살던 정차장님, 그 중계 영신역 용화여고 앞에 사시던 사장님 모시고 동부간선도로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출근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참 많은 것들을 그 사장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얻고 누리고 있어요.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왜 내가 굳이 제가 그때 운행 끝나고 와서 일 안 하고 들어가서 자도 돼요. 어차피 그거는 일당 받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걸 잘 알고 제가 있으면 거기 이제 기도원에 오는 좀 협조적이지 않은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다 커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서 딱 있으면 절대 한마디도 못합니다. 시끄럽네 어떠네 불 꺼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제가 없거나 늦게 오면 시끄럽네 어쩌네 잠 좀 잡시다 어쩌네 저쩌네 시끄러워요. 저는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저는 그 위치에 최대한 가 있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엉덩이가 가벼운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신자에게 삶의 목적은요, 내가 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보다 더 불편한 게 없어요. 비 오는데 이 주일날 여기까지 먼 거리까지 오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관계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한마디로 신이 직접 희생과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신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 편에서 제사 드리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제물 바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돼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 누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만 살아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건에, 그 사람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에 관심을 두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다 은혜와 사랑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내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인지 먼저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더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영적인 생명력을, 그 영적인 생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카툰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꿨어요. 그런데 수확하기 얼마 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째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태풍에 날아갔던 사과가 근처에 사과 밭을 이루어버렸어요. 인간의 계획과 신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지금 이것을 수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것들은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줍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은요,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대단한 능력을 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게 되는 효력을 주고, 이미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줄이 됩니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하나의 생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